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9월 세 번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가을이 온 것 같았는데 갑자기 오늘 보니 여름이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날씨처럼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우리 마음처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원해져야 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예상할 수 없는 더위가 찾아오고 이러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참 여러 변수들이 많이 있고 그런 변수들은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다 보면 인생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할 때 해야 할 일은 성실함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 내게 주어진 자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언제나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내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이제 9월 중순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우리 함께 결단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To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마음들 있다면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 주님 뜻 따라 살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는 또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가는 길에 항상 함께 해주세요.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셔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세요.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 위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앞서는 생각하지 않게 하셔서 태초부터 한 명 한 명 위해 준비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담대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헌신한 손길들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기 위한 그들의 마음 받아주시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떠한 것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주세요. 이 시간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김미듬 청년이 준비한 우리 봉헌송 함께 하시고요.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어떠한 것보다 더 사랑하시고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품으셨음을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마음을 세상을 살아가며 잊지 않고 품으며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사업을 확장하는 데 귀중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우리 마음에는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봉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에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상한 10년 가운데 지친 10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단비처럼 내려지게 하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을 온 세계 전파하며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모든 생활 주님께 모든 드리니 주와 나를 영원한 갈보리로 인도하소서. 영원히 날 위해 빌리신 놀라운 그 사랑을 온 세계 전파하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혹시 찬양대 그 월드 투어 이런 거 준비하시나요? 자꾸 제목이 영어로 가네요. 네. 다시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 네. 토요일에도 연습을 하나요? 아, 그건 다른 건가요? 네. 주일에 매주 2시간 네, 연습하느라 또 수고가 많고 또 이 한 곡 찬양하기 위해서 그 2시간을 쓴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항상 성실하게 함께 찬양으로 네, 섬겨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먼저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는 네, 그런 가사가 되고 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네, 임하는 그런 가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이 이상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네, 다시는 이제 에어컨 틀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출근해서 도저히 못 참고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네, 분명히 가을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9월 중순을 넘어가면서 이제 9월 말을 향해 가고 있죠. 근데 다시 갑자기 여름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네. 오랜만에 갑자기 등장하니까 좀 놀랐네요. 네. 그동안 왜 네. 계속 안 보였어가지고 네 그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전 세계가 기상 이변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참 우리가 참 이 살아가는 이 환경을 소중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려면 사실 우리가 편안함을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내려놓는 게 사실 참 어렵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네, 우울해졌네요. 네, 이러려고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제 우리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챙겨야겠네요.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2학기 벌써 시작돼서 몇 주가 지나가고 있죠. 또 우리 직장인들도 이제 한여름 휴가철을 다 지내고 이제 가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우리 청년부 총회를 또 해야 되고요. 이제 새로운 임원들과 함께 또 내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오늘 3배로 하시네요. 오랜만에 나와서 3주 만에 나와서 3배로. 네. 연말 준비 잘 하시고요. 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2015년 2월에 우리나라에서 출판이 되어서 무려 51주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인지 아세요? 네, 6글자 책입니다.
제목 들으면 다 아실 텐데, 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도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51주 동안 그 1위 자리를 뺏기지 않았던. 네. 이 책은 일본의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가 쓴 책이고요. 그 심리학자인 그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철학자와 젊은 청년의 이 대화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잘 사는 게 뭐냐, 행복이 뭐냐,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철학자와 젊은 청년이 대화하는 형태로 기록된 책인데요. 저도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한테는 결론적으로 책 내용보다는 책 제목이 더 와닿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움받을 용기를 갖는 것 참 중요하다, 그런 걸 느꼈던 기억이 나고요.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미움받을 용기를 꽤나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혹은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 뭐든지 우대받고 이 프리패스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런 이 기독교의 부흥기, 어찌 보면 황금기, 이런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말하면 사람들의 인상이 찌푸러지고 뭔가 하나의 걸림돌이 생기는 것 같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또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할 가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원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의 비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하나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비유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달란트 혹은 오늘 말씀은 이제 문화 비유라고 하는데요. 이 두 비유는 마태복음에 한 번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한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마태복음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비유는 이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문화 비유를 함께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역사가였습니다. 누구보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려고 순수하게 보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문화 비유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화 비유를 그저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예수님이 꽤나 폭력적인 분으로 오해하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비유를 우리가 볼 때는 이 내용이 기록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사실이 있었는가를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9장의 뒷부분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되고요, 거기서 이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평화에 관해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미루어 보면 이 문화 비유가 여기 나오는 어떤 한 주인공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예수님의 모습과 좀 많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성경 지리 주석이라는 책을 보면 이 문화 비유를 시대적 배경을 집어넣어서 해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적 배경을 따라 이 비유를 해석하고 또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는데요. 그것을 보면 이 비유는 조금 다른 형태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달란트를 사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이 이야기의 한 주인공을 이야기하죠. 거기 보면 어떤 귀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귀인 이렇게 시작하면서요,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렇게 비유를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그 유대의 왕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이제 왕위를 받기 위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이 로마 황제에게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 승인을 받기 위해 떠났던 그 장면과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4절에 나오는 우리는 이 사람이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말은 실제로 폭력적이고 강압적이었던 이 아켈라오의 통치를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로마의 사절단으로 가서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건과 또 일치합니다. 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가장 배치되는 27절, 그러니까 이 비유의 가장 마지막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은 실제 아켈라오가 왕이 된 뒤에 6월절에 유대인 3,000명을 학살했던 그 사건을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문화 비유에 나오는 어떤 귀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하고 유대인들을 탄압했던,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한 명의 왕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이 아켈라오의 악행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이 아켈라오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이 문화의 비유로 이 사람을 빗대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귀인이 자신의 종 10명을 부릅니다. 그래서 각자 한 문화씩을 나눠주게 되죠.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해라, 이거를 이렇게 불려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떠나게 되죠. 우리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며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참 많죠. 실제로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가 붙고요. 또 우리가 여러 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자본주의 가운데 탄생된 그런 하나의 경제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자본주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농경사회였죠. 성실하게 농작물을 가꾸고 그 농작물을 팔아서 또 그것을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고 그것을 통해 먹고 사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문화라는 돈을 주면서 이것으로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요, 그가 종을 꾸짖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왜 안 맡겼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행은 고리대금업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를 붙여서 그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착취하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켈라오가, 이 귀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했던 지시는 어떻게든 부당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용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서 그 사람들을 쥐어짜내서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돌아왔을 때 종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물어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이걸 보면 한 문화, 이걸 가지고 10문화를 남겨온 사람에게 10고을을 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악독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시험했고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복이 되는 그런 영광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아서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놨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유사한 상황 가운데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이 10명의 종의 위치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각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은사를 발휘해야 하죠. 그때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위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 방법이 어떠하냐보다 성과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학업을 할 때 성과를 잘 내는 사람을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고 우리도 스스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본주의,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어떠한 개인의 명예,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 모습이 중요시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때로 결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과정을 생략하고 그것이 조금은 악하더라도, 조금은 악덕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옳은 것처럼, 잘한 것처럼, 훌륭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선의 기준을 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이뤄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은 악해도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내 행복을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며 선의 기준을 무너뜨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잘 만들어냈다면 그것 자체가 달란트를 선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지혜 있는 종, 진실한 종과 악한 종을 비교하시는데,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때를 따라 맡겨진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대로 악한 종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이 더디 올 거라 생각해서 다른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나의 권위, 나의 직급, 나의 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쥐어짜내도 성과만 나온다면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나면 우리 함께 회포를 풀었으니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고 잘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성과주의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람들의 능력을 쥐어짜내고 사람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면서도 성과가 나왔으니 우리 모두 잘한 것이고 우리 모두 성공한 것이다, 우리 모두 주어진 재능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누가복음 12장의 비유와 오늘 19장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진실되고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한 문화를 가지고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열고울의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힘듦, 고난, 고통,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면서 내가 성공했으니 내 재능을 잘 발휘한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종, 21절 말씀을 통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소신 있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섭지만, 두렵지만, 내가 당신이 시킨 것을, 당신이 원하는 성과를 이뤄내지 못한 것이 두렵고 나에게 무서움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지시한 그 일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일이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나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5문화, 10문화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 재능을 오용해야 하고 악용해야 되는 것을 그 사람은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한 문화를 한 문화로 남기는 것을 통해 이 주인에게 핍박받을 수도 있고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고 무능한 사람, 멍청한 사람, 이런 평가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달란트가 잘못 사용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화 비유가 기록된 부분 바로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고 이 삭개오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신 뒤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바로 뒤에 이 문화 비유를 갑자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달란트의 오용입니다. 달란트를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떠한 결과물이 드러나느냐, 그것이 어떠한 이유든, 나의 외로움 때문이든 나의 마음의 힘듦 때문이든 혹은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바래서든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 달란트를 올바르게 쓰겠습니다라는 삭개오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면서 사람들 또한 달란트를 올바르게 쓰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화의 비유를 당대의 가장 악독한 한 사람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권세에 의지하고 세상적인 이득을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형태로 달란트가 잘못 사용될 수 있음을 스스로 경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스스로 느낀 뒤에 자신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 달란트를 올바르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이런 것들 해결되고 세상에서 성공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선하게 달란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오용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misuse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진 다른 뜻이 있습니다. 악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용, 잘못 사용하는 것과 악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못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그 안에 욕심이 채워지고 그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 안에 인간적인 열망이 채워지면 악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달란트의 오용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에 취해서, 혹은 세상에서의 성공에 의지해서 우리가 달란트를 잘못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달란트를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음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내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항상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명의 종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답답한 사람, 멍청한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도 달란트의 이 문화의 비유를 보면 이 사람을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누구보다 달란트를 사용하는 데 앞서서 그 달란트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한 사람입니다. 달란트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면, 악한 형태로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이라면,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형태로 그것이 채워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포기할, 그것을 참아낼, 그것을 견뎌낼 미움받을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달란트를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성과를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잘못 사용하지는 않겠다, 적어도 악하게 사용하지는 않겠다, 이러한 결단과 용기가 이 사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용기가 있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과 타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재능을 마치 내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당연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형태로 사용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성공을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하며 그릇된 길로 갈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고 자신의 재능을 잘못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 앞에서, 세상의 인정 앞에서, 세상의 칭찬 앞에서 정말 그것만을 생각하며 달란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그것들을 해나간다면 우리도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형태로 달란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 뒤에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도 예수님은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선용하는, 달란트를 선하게 사용하는 용기를 갖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으로, 또 그렇지만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을 비유로 등장시킴으로써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었을 때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낭비할 것인가, 잘못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스스로 모두가 나의 일로서 고민해 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 이 한 사람의 모습, 소신 있게 선용하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냈던, 견뎌냈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선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을 향해 가는 노력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이 아님을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모습으로서 선을 쟁취해야 함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성과주의 시대, 이 시대는 악함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것이 악한 것이냐라는 기준을 흐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과정이 어떠해도 괜찮다, 눈 딱 감고 성공하고 명예를 누리고 세상의 가치들을 누리는 것이 선함인 것처럼 우리의 기준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선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그 기준을 따라 우리도 악함을 타협하고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용납하시겠지, 하나님께서도 이런 것을 이해하시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주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의 달란트를 선하게 사용할 용기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잘못된 형태로, 그릇된 형태로, 그리고 악을 용납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됨을 스스로 기억하며 나의 기준을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문화의 비유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러한 단순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얼마나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달란트를 선하게 사용할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받은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도 성과주의 시대 가운데 세상의 평가를, 세상의 성공을, 세상의 인정을 따라서 눈 딱 감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못 사용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화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답게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형태로 달란트를 사용하며 삶의 자리들을 채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내 마음 안에도 성과주의로 인해, 세상의 인정과 기대로 인해 하나님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면 다시금
그 선함의 기준을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재능이 하나님께 무엇보다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의 달란트가, 나의 재능이, 나의 은사가 드러나는 이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가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달란트, 재능을 정말 그 목적에 맞게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한 목적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노력 가운데 때로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무능하고 답답한 사람처럼 평가받을 때도 있겠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나의 그 재능을 주신, 나의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어진 재능들을 잘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사를 정말 지혜롭게, 진실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한 종의 모습처럼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그것을 선하게 사용한다는 것이 어려운 결단을 필요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향과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에게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무엇보다 영광이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그 삶의 자리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도 있고 때로 세상에서 여러 용기들과 결단을 필요로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대로 정말 성실하게 진실되게 사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종의 모습처럼 때로는 그 주인에게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고 그것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나에게 칭찬을 주시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정말 선하게 사용할 그 선용할 용기를 언제나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자리에 계시고 정말 세상에서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 선용할 용기를 언제나 잊지 않고 그 용기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재능을 하루하루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담대함으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로서 선하게 세상을 변화시켜가며 그리스도의 그 선한 향기를,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 가운데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떨림으로 세상과 칭찬과 세상의 인정을 기대하며 그것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들을 따라갈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지켜내야 할 은사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나의 부족함이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으로 세상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칭찬보다,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을 기대하며 묵묵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들을 성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믿음으로써 우리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할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그 은사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또 하나님의 기준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의 결단을 해야 할 때 때로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들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다가올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을 고민하며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재능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무엇보다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며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들을 채워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와 결단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그런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세상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선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용기로서 삶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러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 위해, 그리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성실한 의무를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그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형제의 삶의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중앙교회 코람데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청년부 저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 주는 시편 103장부터 132장까지 묵상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광고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회장 공천이랑 임시총회 관련한 공지 사항이 있는데요. 다음 주인 25일 주일날부터 2주 동안 저희 그 청년부 23년도 임원단을 이끌어갈 회장 후보를 공천을 받고요. 공천 방법 같은 경우는 공천서에 추천 대상자를 기재를 하시고 저희 10명의 청년 동의하시는 분들 서명을 받아서, 그리고 추천 대상자 본인 서명을 하신 다음에 임원단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일 같은 경우는 저희 청년부 네이버 카페 아니면 청년부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 날은 임시총회를 저희가 예배 끝나고 진행을 할 텐데 이 장소에서 진행되니까 모두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총회 임시총회 내용 같은 경우는 회장 후보가 누구 있는지 발표하는 거랑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 수정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청년부 정관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고 이런 사항이 수정하고 싶으시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임시총회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R코드 참고하셔서 정관 내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저희 안양노회에서 주관하는 찬양제 참여 희망자를 모집을 하고 있어서 관련해서 내용 확인하시고 찬양제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 임원진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팀에서 PPT 봉사 참여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으니까 내용 확인하시고 저희 한 달 동안 PPT로 예배 섬겨주실 분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내일 군 입대하는 최한수 형제가 있어서 앞으로 와주시면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받을 일인가요? 네. 우리 최한수 형제 이제 내일 논산 훈련소로 입대하게 됩니다. 1년 6개월이지만 우리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마디. 가면서 저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 여러 가지를 나누던 우리 최한수 형제 이제 내일이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또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 입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1년 6개월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어려울 때 또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옆에서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한수 형제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서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삶의 자리들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수 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단계 더 성장해서 발전해서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박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저희 축복송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